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게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점을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네. 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또 믿고 더불어서 우리의 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셨는가 하면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또 약속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와 약속하심으로 다른 말로 언약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주중에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수시때때로 우리가 너무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너무 정말 조롱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분위기를 따라서 또 우리 또 사회,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 국민 전체가 받는 영향이라는 게 있고 나 자신이 또 내가 어떠한 시기를 보내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내 자신의 감정 여부에 따라서 내가 보내는 이 삶이 또 내 생각이 정말 때로는 불규칙하게 또 불완전하게 또 뭔가 정말 확실성 없게 정말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 뿌연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의 상황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너무 부족한 환경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인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와 같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어느덧 내가 완곡하게 변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나도 모르게 속는 가운데 쉽게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변개라도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말세에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그랬고, 우리가 마음이 절제하고 조급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급한 가운데 여러분 앞에 닥친 애들을 봐봤어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정신이 놔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약간 속된 말로 정신줄 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벌써 조급하고 급하면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그리고 쉽게 내 눈앞에 닥쳐온 현실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막 애써요. 무언가를 거기서 막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닭들이요. 저도 과거 제가 모셨던 목사님처럼 닭을 많이 키우지 못했지만 저도 어머니가 닭이나 어떤 동물들을 좋아해서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키울 건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이 닭들이 이렇게 모이를 딱 주면요. 머리를 쳐박고 계속 꽉꽉꽉 짜요. 정말 재밌어요. 모이에 이렇게 주둥아리가 따라가요. 모이통에. 딱 오면 막 쪼서 먹는 거, 막 쪼서 먹고. 그거 보면 정말 눈앞의 것밖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주변이 어떻게 됐든 사람이 와서 닭을 옆발로 퐁 차든 상관없어. 모이가 내 앞에 뚝 떨어지면 그냥 막 쪼아서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응?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알 바 아니에요. 예? 요즘 비둘기가 그렇더라고요. 요즘. 비둘기가 집둘기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비둘기가 이제 닭이 됐잖아요. 닭이. 예?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정말 진짜 오랜 얘기예요. 제가 그때 학번 때 그 학교 캠퍼스 교정에서 하도 짜장면들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런 찌꺼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비둘기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니까 앉아서 막 먹는다고. 그럼 사람들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얘기들 하니까 이게 비둘기가 날개 기능을 상실했어. 사람이 주변까지 가서 뻥 치는데도 맞고 떼굴떼굴 굴러서 날아가. 그런 비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닭이지 진짜.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이 꽉 막힌 사람 같다 해요. 내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다 보면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결정, 그런 것들도 다 놓치게 돼요. 결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자 했던 약속들을 다 내가 파기하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내 앞에 당장 펼쳐지는 현상은 너무 불안하거든. 또 그것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이 당장 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말세의 증거라면 우리가 평범하게 나의 그냥 분위기나 나의 그날의 어떤 상태라고만 여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정말 무정해지고 절제들 못하고 조급해지고 자긍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이 주님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쉽게 내려놔요. 쉽게. 아주 쉽게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이 역사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을 부분 보면 다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스토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전체적인 스토리가 안 잡힐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물론 그러한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어느 곳을 갖다 보더라도 마치 역사책에서 요것만 보면 하나도 안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 다 읽어야 돼 이런 어떤 압박 없이 어느 때든지 찾아 읽어도 하나님 만난다 이거예요. 그건 대단히 감사해요.
그러나 또 이 성경의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새 언약, 또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정말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도 또한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또한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꾸 우리 신앙이 정말 역사서나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불신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그 말에 우리도 자신 없어지고 우리도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렇긴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 성경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찾는 것이 신약, 구약, 성경을 읽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고 접하더라도요, 뭔가 모를 감동이 바짝바짝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너무 알아지는 거지. 저들은 그냥 육신 앞에서의, 환경 앞에서의, 적들 앞에서의 행위를 한 것뿐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그려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저 하늘나라까지 그려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겠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실상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 영원한 대제사장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이 구약의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과 달리 정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저 백성들의 죄와 그 죄를 정말 속하고 대속하는 그 역할을,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하게 이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약속하면요, 여러분 길게 기억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약속한 것들. 그거 부모님들은 쭉 가슴에 담죠. 그래서 그 자녀가 클 때까지 계속 그걸 지켜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인간사 안에서 그나마 좀 긴 약속이 아닌가 싶어.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으로도 참 말하기 부끄러운 게 우리가 하는 약속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은 그 사람의 지위나 관계나 또 친밀도의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파기되고 또 수정되고 변경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세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네?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아브라함을 정말 자기의 그 족장 생활을 하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합당한 곳, 그 지금의 정말 가나안,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우리들이 흔히 겪고 있는 저의 믿음을 딱 보시고 난 이후에, 저의 순종을 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이라.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눈을 얻으리라. 그 밑에도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예? 거기에 저는 참 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냥 존귀한 아버지. 우리 각각에게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란 뜻이에요. 육신에.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 이게, 열국의 아버지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들에게 바로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도대체 뭔 말인가? 사례도 이름이 바뀌었죠. 사라로. 열방의 어미로. 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사전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을 해요. 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 씨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구원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정말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원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시더니 아는 사람만 알도록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대적의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십계라 이게 십계. 예?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 이거 율법. 율법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잘 따라서 지키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천대 은혜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약속, 그 시내산 언약은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안내하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이제 우리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대표격인 그 인류의 대표격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냈어요. 여지없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까 처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읽었던 부분이 신명기 아닙니까? 다시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정말 여호수아에게 정말 위임하고 그 정말 그 역할을 위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비유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통해서 너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전 인류를 그렇게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고생스러웠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나 이스라엘을 정말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이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들을 붙드는지를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았다 이게. 우리 이번에 같이 읽었던 사무엘서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 예? 그게 뭡니까? 다윗의 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는 내가 너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약속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에게 해줬더니 지키라 했더니 못 지키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자를 통해서 나에게 합당한 자를 통해서 그에게 정말 내 이름을 둘 성전을 명하고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제 이것은 옛날 사울 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 이전 때와 같지 않게 너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너희의 죄를 영원히 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찍으셨어요. 언약하셨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남의 부인을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취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아주 파렴치 아니에요. 그런 죄는. 제가 뭐 확실한지는 알아도 그런 그 죄 분류에 따라서 그 깜방 안에서도 예? 엄청나게 그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그거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에서 흔히 소재로 나오잖아요. 너는 죄 중에서도 악질이라고.
지금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기의 충신을 전장의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하고, 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돌이키는 그 회개와 저의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예수가 오시는 길로 붙드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에게까지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지금 그 계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초월해서 전 시대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봐. 그래서 우리가 닭 같아요. 정말 독수리, 좀 최소한 독수리 같았으면 좋겠는데, 예? 좀 위에서 좀 이렇게 쭉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 정말 제대로 믿지 않고 중학교 때 예수를 영접은 했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함께 하시고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막교를 갔던 그 사건도 그렇고, 제가 페니실린으로 쇼크사를 할 뻔했던 그런 사건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건수에서 뭔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당했을 그 시점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이전 교회에 섬기면서 선교사를 하게 했던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던 때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가 저를 향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번복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나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라 이거 우리가.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그분의 약속을 시행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는 어떤 분이 됐냐?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 이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됐다 이거. 대제사장이, 예? 대제사장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라 이거. 새 언약의 중보, 다리를 놓는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돼야만 다리를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하늘길을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약속 안에 확실한 체험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체험으로 두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더 저 세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요, 성령은 우리와 예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수 안에서 연결됐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산물들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이거. 이 땅의 삶 가운데.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거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연이요, 여러분이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내게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체험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천세 만세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작정했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긍휼함,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있는 엄청난 은혜라 이게. 엄청난 은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언약을 주님이 정말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 그 해달 가죽으로 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와 하신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신 시대에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이 물고기, 제가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가지고 물고기도 되게 웃겨요. 낚싯대로 잡으면 스킬에 따라서 걔네들이 기억력이 없어서 다시 와. 정말 되게 입질이 딱 왔다가 내가 너무 확 채면 얘네들이 겁먹어서 한참 도망간 다음에 불과 어종에 따라서 몇십 분에서 몇 분 안에 다시 와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눈앞에 먹이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 되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 안 가는 일이 수두룩 닭상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내가 지키고자 하는 내 약속도 내 스스로가 변개시키는 자인데 뭐 하나가 제대로 정말 완전하고 확정된 게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증명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힘입고 또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내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정말 복음 주님의 재림의 약속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은 절대 약속 깨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린 주님 만나는 날까지 믿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 흔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주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정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고 보여주시고 좀 더 멀리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정말 그 약속이 하나라도 정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